성경 모호성, 글자에 갇힐 것인가, 진리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 흔히 성경 모호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모호성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함께 읽어볼 존 월튼의 책, 성경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호하다는 말을 현대과학이나 역사적 사실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며 현대 생물학적 근거를 찾으려 애쓰고 조금이라도 과학과 맞지 않아 보이면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현대의 안경을 씌우는 일입니다. 1978년 시카고 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신적 권위를 가진다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21세기의 과학 교과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빌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를 적응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옹알이로 대화하듯 고대 근동 사람들의 수준과 그들이 살던 세계관에 맞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이 믿던 우주관, 예를 들어 땅은 평평하고 하늘 위에는 물층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소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현대의 양자역학으로 창조를 설명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통의 실패였을 것입니다. 모호성은 하나님의 거짓 없음에 근거하며 그 진실함은 고대인들의 소통체계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길은 문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인 진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 월튼은 말합니다. 개인의 구원만큼이나 성경의 문학적 기원과 고대 구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 저자가 가졌던 원래의 의도, 즉 발안해적 의도를 놓친 채 현대의 잣대로만 성경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호설은 성경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대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건네신 진리의 손길을 확신하게 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성경의 구술 문화와 고대 근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존 월튼과 브렌트 샌디가 함께 쓴 책 성경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눈이 아닌 귀로 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흔히 문서로 남겨야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박혀 있어야 권위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세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청각 중심 문화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놀랍게도 글쓰기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글이 인간의 기억력을 퇴화시키고 진실을 박제한다고 믿었습니다. 글은 누군가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목소리는 상대의 눈을 맞추며 그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아주 소수만 가진 특수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자보다 누가 말했는가라는 화자의 권위를 더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다는 말보다 내가 그분에게 직접 이렇게 들었다는 고백이 훨씬 더 강력한 보증서였던 시대였죠.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 수리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천 페이지의 수리 매뉴얼을 읽는 것보다 수십 년 엔진을 만져온 베테랑 수리공의 이 소리는 엔진 문제입니다 라는 한마디가 더 확실한 진리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정제된 설교 원고를 눈으로 읽는 것과 예배 현장에서 설교자의 뜨거운 음성을 직접 듣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실감나나요? 설교자의 호흡, 톤, 간절한 눈빛이 담긴 음성은 텍스트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발안해적 의도를 우리 가슴에 직접 새겨넣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텍스트 중심 문화에 살며 성경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듯 읽습니다. 하지만 존 월튼은 우리에게 그 안경을 잠시 벗으라고 권합니다. 성경은 분석해야 할 서류이기 전에 공동체의 귀에 울려 퍼지던 살아있는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술 전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박제된 문자 뒤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단순히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토록 말이 중요했다면 도대체 왜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술의 시대에 탄생한 문자의 진짜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글로 기록되었을까? 기록의 진짜 이유.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문서로 남겨야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글로 기록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고대인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글이 없어서 말로 전했으니 미개했을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은 그 편견을 깨고 성경이 왜 굳이 글이라는 옷을 입어야 했는지 그 기막힌 반전을 찾아가 봅니다. 고대인들이 글을 몰라서 안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글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진리의 온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뇌의 기억 근육을 극한으로 발달시킨 기억의 장인들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듣고 틀린 부분을 즉각 수정하는 그들의 구술전승은 오늘날의 문자 기록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글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현장의 맥락과 함께 보존하는 최첨단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글로 남겼을까요? 고대인들에게 문서는 읽기 위한 매뉴얼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요단강 중앙의 12돌을 보십시오. 그 돌들에 깨알 같은 설명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돌들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우주적인 영수증이었습니다. 초기 성경 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평소엔 보존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공증 서류이자 이방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방어벽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기록을 담당한 이들을 존 월트는 전문적인 하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놀라운 문자 기술을 갖춘 전문가였지만 자기 생각을 단 한 줄도 섞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장님의 의도를 100% 반영하는 신실한 비서처럼 오직 하나님의 발안의적 의도만을 보관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지웠습니다. 성경의 저자의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담아내려 했던 거룩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학자 도미닉 라카프라는 말합니다. 기록 즉 증거는 결국 우리를 대화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고대 도서관의 문서 45% 이상이 신과의 소통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결국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박제된 서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생생한 대화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아카이브에 보관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꺼내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다시 울려 퍼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관된 문서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서들이 어떻게 학교의 교재가 되고 공중 낭독을 통해 공동체의 삶을 빚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을까? 목소리를 배달하는 위대한 방법. 비석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흥왕 순수비나 광개토대왕 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백성들이 그 비석에 새겨진 어려운 글자들을 다 읽을 수 있어서 세운 걸까요? 아닙니다. 그 거대한 돌 앞에 서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강력한 왕이다 라는 권위의 선포, 그것이 고대 문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왜 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왔는지 그 다채롭고도 놀라운 5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고대 문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존 월트는 고대 세계에서 문서가 쓰였던 5가지 결정적인 현장을 소개합니다. 첫째, 서기관 학교에서 전통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익히는 연습장 즉 교재였습니다. 둘째, 왕의 칙령을 멀리 전달하여 선포하는 낭독의 도구였습니다. 셋째, 비석처럼 읽지 않아도 통치자의 힘을 보여주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넷째,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변치 않는 약속을 보증하는 아카이브 즉 공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지혜를 모아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인 방어요새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현장을 관통하며 우리에게 전해진 다목적 보물이었습니다. 문자가 고백하는 비밀을 탁구와 팬케이크로 알아보겠습니다. 학자 수잔 리디치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 스스로가 자기 정체를 무심코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리듬과 선포의 흔적들은 나는 원래 살아있는 목소리였어 라고 고백하죠. 존 월트는 탁구 시합과 팬케이크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팬케이크는 반죽과 기계의 상호작용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의 형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치열한 탁구 경기 같았습니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죠. 또한 구술과 문자는 팬케이크처럼 이미 하나로 녹아들어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일체가 되었습니다. 문서는 그 뜨거웠던 목소리를 배달하기 위한 2차 매체였던 셈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봉독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권유를 받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휘튼 칼리지나 유서 깊은 채플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성경 봉독 때 모든 회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낭독이 끝나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왜 이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낭독되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박제된 서류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생생한 칙령이라는 사실을요.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왕의 임재를 맞이하는 충성 맹세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배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귀에까지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 비석입니다.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은 지루한 순서가 아니라 하늘 보관소에 있던 왕의 목소리가 우리 가슴에 상륙하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목적대로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왜 무명일까요? 트레덴트와 전승의 신비, 지적 재산권,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책을 고를 때 저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세계에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정보는 서점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왕궁과 신전의 공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저자들이 왜 자신의 이름을 감추었는지 그 거룩한 익명성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정보의 생산자는 왕과 사제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권력의 핵심뿐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행정력과 승전 기록을 남겼고 신전의 사제들은 제의 지침과 계명을 기록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들의 메시지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기술적 전문가였죠. 즉, 고대 문서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통치와 제2의 도구였습니다. 이름 없는 거장들, 트레덴트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존 월트는 이들을 트레덴트, 즉 전승 보존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무명의 개인들이었지만 공동체의 지혜와 서사적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창의성이 아니라 전통의 신실한 보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거룩한 운반자로 살았습니다. 익명과 차명, 그 깊은 의미. 성경의 많은 책이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을 택하거나 모세나 솔로몬 같은 조상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를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글의 권위가 나라는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대식 분류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본문이 권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름보다 소중한 전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천재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수많은 트레덴트들이 대를 이어 목숨 걸고 지켜낸 공동체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성경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인간의 사사로운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록자의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전수자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책이 아니라 권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출판사도, 서점도, 저작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책이라는 형태조차 없었죠. 당시 문서는 토판이나 파피루스에 적힌 짧은 서류였고 그마저도 일반인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왕궁이나 신전의 아카이브 즉 보관소에 깊숙이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대중이 읽지도 못하는 그 문서들이 어떻게 수천 년을 이어져 우리에게 왔을까요? 고대인들에게 진리는 도서관 구석의 서류 뭉치가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의 입에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전달되고 지혜가 퍼질 때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서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전통의 뿌리가 되는 권위자를 신뢰했죠. 오늘날 우리가 천문학을 믿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행성의 궤도를 직접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검증된 과학자의 권위를 수용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성경의 권위 또한 문서 그 자체보다 그 문서를 전해준 권위 있는 전승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존 월트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다윈주의는 다윈 한 사람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고 플라톤주의나 프로이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스승의 권위는 후대의 제자들 즉 계승자들을 통해 계속 확장되고 재해석됩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모세나 솔로몬의 이름이 붙은 책들은 단순히 그들이 펜을 들고 썼다는 뜻을 넘어 그들의 권위와 지혜의 전통이 후대 전승자들에 의해 신실하게 계승되었다는 징표입니다. 벨하우젠의 자료 이론이 하나의 학파 즉 벨하우젠주의가 된 것처럼 성경은 특정 인물의 권위 위에 세워진 거대한 전통의 집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는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수많은 무명의 계승자들이 원천 권위자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다듬어 우리에게 전달해준 거룩한 유산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문서를 정기적으로 필사하며 보존했지만 그것이 박제된 유물이 되지 않도록 구전 전통 속에서 생생하게 살려냈습니다. 문서는 그 살아있는 권위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증거였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이어온 전승자들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기록된 종이 너머에 있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배달된 살아있는 권위의 유산입니다. 서기관은 엘리트 지성인이 아니었다. 문서의 파수꾼들. 여러분,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서기관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지성인 혹은 성경을 직접 집필한 엘리트 작가를 상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서기관의 진짜 정체는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 지식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된 기능적 전문가였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파수꾼이었던 서기관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고대 세계에서 문서는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관이 1차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문서를 기록하는 서기관과 그것을 대중에게 읽어주는 낭독자가 엄격히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은 문서를 생산하고 보관소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적 업무에 특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그 문서를 꺼내어 큰 소리로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었죠. 즉, 서기관은 글을 쓰는 손이었을 뿐 그 글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대단한 인텔리겐차였다고 생각하지만 존 월트는 그들이 사회의 지성인으로 보장받는 엘리트층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서기관은 왕궁의 행정문서부터 신전의 제해 서류, 심지어 일반 백성들의 영수증이나 결혼계약서까지 작성해주는 기술직 실무자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특별훈련은 자기 사상을 설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 시스템이 규격에 맞게 돌아가도록 돕는 행정적 지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서기관은 자신이 기록하는 말의 권위를 소유한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위는 문서 배후에 있는 왕이나 신 혹은 전통적인 인물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결코 자신의 생각을 한 줄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원천 권위자의 목소리를 정확한 규격의 문서로 고정하는 거룩한 하수인으로 존재했습니다. 서기관이 엘리트 지성인이 아니라 기능적 전문가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성경이 인간의 화려한 철학이나 지혜로 오염되지 않고 기계적일 만큼 정확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나게 했던 이름 없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내게 맡겨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충성스러운 서기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가? 이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존 월튼이 말하는 성경 기록의 세계를 탐험해 왔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었나? 누가 기록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사뭇 달랐죠. 오늘은 흩어져 있던 7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춰보려 합니다. 기록된 글자 너머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시간, 제1명제 종합편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대의 구술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진리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듣고 기억하며 검증하는 구술 전승은 현대인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철저했습니다. 글이 없어서 말을 쓴 게 아니라 진리의 온도와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 말을 선택한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뜨거운 목소리라는 엔진을 달고 우리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글로 남겼을까요? 고대인들에게 문서는 읽기 위한 핸드북이 아니라 보관을 위한 아카이브였습니다. 요단강의 12돌처럼 성경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우주적인 영수증이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학교의 교재로, 낭독의 도구로, 때로는 권력의 상징과 영적 방어막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진 거룩한 기념비였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손을 거쳐왔을까요? 거기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존하려 했던 트레덴트라는 전승 보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창의성보다 전통의 신실한 계승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엘리트로 오해했던 서기관들은 사실 자기 사상을 섞지 않는 철저한 기능적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도구로 살았기에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공이 오갔던 치열한 탁구 경기의 결과물이며 구술과 문자가 하나로 녹아든 팬케이크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 말씀을 이어온 권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미국의 휘튼 칼리지에서 성경 봉독 때 모든 회중이 일어서는 이유는 그 글자 뒤에 계신 왕의 생생한 목소리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1명제의 여정을 마칩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무사히 배달된 살아있는 권위의 유산입니다. 기록된 글자인 2차 매체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1차 매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은 업그레이드된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서기관의 대반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존 월튼의 깊은 신학 세계를 탐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며 여러분과 똑같이 매주 책을 읽고 고민하는, 공부하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보물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2명제를 공부하다가 정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서기관을 기능직 복사기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대목에선 그들이 본문을 확장하고 재해석하는 인류 요리사였다고 하네요. 아니, 지난번엔 복사기라더니 이번엔 요리사라고?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이 반전 속에 숨겨진 성경의 진짜 신비, 우리 함께 공부해볼까요? 왜 서기관들은 숙련된 요리사여야 했을까요? 초보 요리사는 레시피 책의 숫자와 시간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승자들은 수천 번의 훈련을 통해 전통의 본질을 꿰뚫은 인류 주방장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명이 바뀌고 언어가 낯설어질 때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이대로 내놓으면 손님 즉 청중이 이 생명의 맛을 느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전통의 본질은 지키되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맛깔나게 조리하여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변질이 아니라 전통을 살려내기 위한 거룩한 재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의도가 가장 완벽하게 전달되도록 최고의 문장을 고르는 전문가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했던 바리새인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그들은 위선자가 되기 전 율법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우리 삶에 연결해주는 해석의 필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한 것도 자신이 이 정통 해석의 계보 위에 있다는 자부심이었죠. 그들은 고대의 문자를 현재 진행형의 삶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정확한 복사기라는 기초 위에 숙련된 요리사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차가운 기록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게 정성껏 차려진 뜨거운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학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모든 이가 바로 오늘의 전수자입니다. 여러분은 서기관의 이 유연한 충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마지막 편집의 비밀, 강물에서 바위로.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서기관들이 단순한 복사기가 아니라 숙련된 인류 요리사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요리를 완성했을까요? 오늘은 요리사가 재료를 고르고 접시에 담아 손님 앞에 내놓기 직전의 과정, 즉 성경의 최종 편집과 고정에 대한 비밀을 함께 공부해보려 합니다. 고대의 서기관들은 흩어져 있던 조각 구슬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목걸이로 꿰는 최고의 편집자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문서와 구전 전승을 모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엮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자료를 가져오면서도 성전과 레위인이라는 렌즈를 통해 자료를 재배열했습니다. 시편 150편이 지금의 순서로 놓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한 서기관의 치밀한 설계도였던 것이죠. 존 월트는 서기관에게 창의성이 요구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없는 내용을 만드는 창작이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여러 버전이 있어도 영생추구라는 주제는 변하지 않듯 서기관들은 전통의 핵심은 철저히 지키되 당대 청중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으로 말씀을 갱신했습니다.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살아있게 하려는 창의적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연함에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손님상에 음식을 내놓은 뒤에는 더 이상 소금을 뿌릴 수 없죠. 성경 본문이 어느 지점에서 권위 있는 형태로 고정되는 순간 서기관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서기관의 창의성은 본문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고정된 본문의 뜻을 깊게 풀어내는 주석으로 옮겨갑니다. 흐르던 강물이 단단한 바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성경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멈춘 가장 완벽한 편집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세심한 편집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본문은 고정되었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의 공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펜을 내려놓고 시작했던 그 주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걷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 치밀한 배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시편이나 역대기를 읽을 때 이 편집자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통찰을 나눠주세요. 모세의 죽음과 시편의 비밀, 서기관의 거룩한 기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데 어떻게 자기 죽음이 담긴 신명기 34장까지 기록할 수 있었을까? 동시에 시편 119편 같은 글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짜임새 있게 써 내려간 그 정교함에 경탄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은 누가 어떻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의구심과 시편의 예술성을 단번에 해결해줄 서기관들의 비밀스러운 작업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완제품으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처음엔 권위 있는 인물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글로 옮겨질 때 거기에는 트레덴트라 불리는 숙련된 전승 보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 모세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지명이 바뀌면 현재의 지명으로 업데이트하고 흩어진 신탁들을 모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라는 문자적 집착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권위인가라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단순히 베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문학적 거장들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답관체 형식을 띈 것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파편화된 구술들을 모아 시편 150편이라는 거대한 목걸이를 만들었고 역대기라는 정교한 역사서를 편집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이라는 재료로 경전이라는 최고의 결과물을 완성해낸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긴 시간을 거쳐 체계적인 단계를 밟으며 형성되었습니다. 첫째는 권위 있는 인물의 구전, 즉 목소리 단계입니다. 둘째는 그 목소리가 기록되어 보관소에 저장되는 아카이브 단계입니다. 셋째는 서기관들이 아카이브의 문서들을 모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문학적 편집 단계입니다. 이때 시대에 맞는 갱신과 보충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넷째는 모든 개정과 통합이 멈추고 경전으로 굳어지는 단계입니다. 텍스트가 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여 고착성을 갖게 되면 서기관들은 더 이상 본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신 완성된 텍스트의 의미를 깊게 풀어내는 주석의 작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바로 이 치밀한 4단계를 거쳐 완성된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단순히 저자 한 사람의 이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온 수많은 신실한 손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세의 죽음 기록은 오류가 아닌 전승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시편의 정교함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깊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거장들이 완성한 거룩한 설계도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전승의 과정을 보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해석의 마스터키, 말, 행위 이론. 지난 시간 전라도 사투리인 다 깨버려라 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말의 겉모양과 속뜻을 본능적으로 구분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존 월트는 이것을 말, 행위 이론이라는 언어학적 도구로 설명합니다. 본격적인 사례에 들어가기 앞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적 언어를 빌려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류를 승인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관습이라는 옷을 입고 오신 것이죠. 월트는 모든 의사소통을 세 층위로 나눕니다. 첫째, 발화입니다. 겉으로 내뱉은 소리나 문자 그 자체죠. 둘째, 발화내적 의도입니다.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로 수행하고자 하시는 의도나 확언입니다. 셋째, 발화후적 효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결과입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은 이 발화를 의미하는 문화적 도구와 의도를 뜻하는 신적 진리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분만 잘해도 성경의 수많은 난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있던 사후세계관, 즉 아브라함의 품이나 깊은 구렁텅이 같은 이미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언어인 발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 묘사를 보고 지옥의 물리적 구조를 연구합니다. 정작 예수님의 진짜 의도, 즉 지금 내 문 밖에 나사로를 돌보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없다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는 놓친 채 말이죠. 창세기 1장의 물층도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의 상식이라는 그릇인 발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인 의도를 읽어내는 것, 비교문화 연구와 말, 행위 이론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글자라는 껍데기를 깨고 하나님의 진짜 심장을 만나는 여행, 우리 함께 계속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빅뱅과 갈비뼈 너머의 진실. 현대인에게 다른 공전 궤도를 도는 암석덩어리이지만 고대인들에게 다른 밤을 주관하는 빛 그 자체였고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대 천문학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달의 성분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달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관계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과학 지식을 교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 지식을 전수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대인들에게 현대적인 자연 법칙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건 기압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신학적으로 통합해서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궁창 위에 물을 보면서 현대과학의 얼음층이나 구름을 찾아내려 애쓰는 것은 성경의 원래 저자와 청중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혼돈을 다스리신다는 통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우리 자신의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빛이 있으라에서 빅뱅의 양성자를 찾아내고 종류대로에서 유전학을 읽어내려 합니다. 아담의 갈비뼈 이야기를 보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거나 함의 저주를 인종차별의 근거로 쓰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과학은 계속 변합니다. 아인슈타인마저 수정되는 판에 가변적인 과학 위에 영원한 성경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과학적 사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행간 읽기를 멈춰야 합니다. 물론 현대과학의 발견이 성경의 메시지와 나란히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 이론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는 문자의 외형인 바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호성은 지구가 몇 살인지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신학적 확언에 있는 것입니다. 적법한 해석은 성경에 우리 의도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청중에게 전달하려 했던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과학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어떤 과학적 발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진짜 권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걷는 모든 분께 성경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창세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죽음 이유를 직접 썼을까요? 우리는 자꾸 모세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썼나라는 현대적 저작권 논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존 월트는 이것이 시대착오라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경은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이어온 거대한 강줄기였습니다. 고대의 모세나 이사야는 작가가 아니라 트레덴트 즉 전통 전수자였습니다. 모세는 권위 있는 정보를 생산했고 전문 서기관들은 그 권위 있는 말을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이사야서 역시 개별적인 예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기관들에 의해 하나의 책으로 엮였습니다. 기록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과 대언자에게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성경이 확장과 개정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세대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언어를 업데이트하고 신학적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엮고 다듬은 서기관들의 공동체 전체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비평학자들은 성경을 칼질해서 재현할 수 있다고 과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오신 최종 형태의 성경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한순간의 스냅샷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작권 논쟁을 넘어 그 안에 흐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보십시오. 성경은 책이기 전에 뜨거운 목소리였습니다. 50년의 구전 공백, 변질일까요? 숙성일까요?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 사후 약 50년 뒤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억이 왜곡되거나 내용이 바뀌진 않았을까? 한 글자라도 틀리면 가짜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대인의 청각적 천재성을 몰랐기에 하는 시대착오적 오해입니다. 오늘 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수군가를 아십니까? 한 마당을 완창하는데 무려 4시간이 걸립니다. 광대들은 수만 줄의 대사를 원고 하나 안 보고 몸으로 기억해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호머도 1만 5천행의 서사시를 500년 동안 오직 입술로만 전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진리는 차가운 종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심장박동과 함께 뛰는 리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50년은 망각의 시간이 아니라 수천 번의 설교를 통해 진리가 다이아몬드처럼 정제되는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왜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가요?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구전전승의 건강한 유연성이었습니다. 마치 수군가를 부르는 명창이 청중의 형편에 따라 어떤 대목은 눈물나게, 어떤 대목은 신나게 강조하듯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맞춤형 완창으로 전수했습니다. 뼈대는 완벽히 일치하되 살은 풍성하게 붙이는 이 유연성이야말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최초의 사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본 이전에 살아있는 구전이 있었고 그 구전을 생명처럼 지켜온 공동체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듯 단번에 쓰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입술과 성도들의 고백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에서 그 뜨거웠던 목소리의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성경은 도서관이 아니라 광장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유적지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시 한복판을 차지한 거대한 원형 극장입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 10,000명 이상이 모이던 그 극장은 단지 유흥을 위한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은 공동체의 역사를 공유하고 지혜를 배우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던 고대의 가장 거룩한 교실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진리는 책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광장의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용한 서재에서 눈으로 읽는 텍스트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인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글이란 더 잘 말하기 위해 작성된 대본이었습니다. 마이클 가가린의 말처럼 낭독을 위해 쓰인 글은 일반 글과 문체부터 다릅니다. 청중의 심장을 때리는 리듬과 생생한 호흡이 담겨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읽는 자는 한 명인데 듣는 자들은 복수로 표현한 이유도 성경이 본래 공동체 앞에서 울려 퍼져야 할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말 드라마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공동체의 정서를 공유하듯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낭독은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설교는 딱딱한 원문풀이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회중 앞에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극장에서 공연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았듯 복음서 역시 성도들의 삶 한복판에서 생생한 공연처럼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는 살아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눈으로만 가두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사도들의 숨결,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환호하던 공동체의 열기를 느껴보십시오. 성경은 도서관의 서가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광장에서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 웅장한 목소리에 당신의 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도서관의 정교함 속에 구전의 영혼을 담다. 성경은 처음부터 책상 위에서 태어난 책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광장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주전 3세기경 인류 역사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학적 자의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류가 왜 갑자기 그 뜨거운 목소리들을 종이 위에 기록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목격자들이 노쇠해지고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기억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공동체의 절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면서 어디서나 똑같은 권위를 전할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성경은 노래나 시에서 정교한 산문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암송하기에 유리한 시적인 구절들 사이에 구체적인 배경과 논리적인 서술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기록자들은 나머지 90%의 문맹자들이 이 글을 귀로 들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한 산문 텍스트 안에 한 번만 들어도 잊히지 않을 구전의 영혼을 리듬과 운율의 형태로 심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한글판의 묵직한 운율을 유독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구술 문화의 DNA 때문입니다. 현대어 번역본들이 의미는 더 정확할지 몰라도 때론 옛 성경의 그 장엄한 리듬이 그리운 건 우리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목소리를 갈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 2세기 파우사니아스 시대에도 문학은 기록된 동시에 늘 공연되었습니다. 기록과 구전의 경계는 원래 그렇게 모호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도서관의 정교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광장의 뜨거운 외침입니다. 이제 성경을 조용한 서재에서 눈으로만 가두지 마십시오. 소리내어 낭독할 때 2000년 전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생생한 드라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종이가 없던 시대, 성경이 살아남은 영리한 방법.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 페니키아 문자가 도입된 이후 15세기 중반 인쇄술이 발명되기까지 인류는 이미 약 2000년 동안이나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고 그 시대의 문학은 여전히 눈이 아닌 귀에 매여 있었을까요? 왜 문자는 구술 전통의 그림자를 압도하지 못했을까요? 인류가 변화에 둔감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이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려면 이집트에서 수입한 파피루스나 송아지 가죽을 무두질에 만든 양피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 분량의 양피지를 만들려면
수백 마리의 짐승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자동차 한 대가 혹은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습니다. 정보의 기록은 소수를 위한 보존이었고 90%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공짜 매체는 바로 공기 즉 소리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고의 지성인들조차 펜을 들었을 때 독자가 아닌 청중을 의식했습니다. 로마의 대문호 버지를 보십시오. 그는 글을 쓰는 작가였지만 그의 대표작 아이네이드는 철저히 공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비싼 양피지를 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펜 끝에 리듬과 운율을 담았습니다. 캠벨의 말처럼 라틴 문학은 문자의 몸에 구술의 피가 흐르는 문학이었습니다. 문자는 통용되었으나 소통의 지형을 지배한 것은 여전히 구술이었습니다. 저자 월튼과 샌디는 이번 장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5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록 없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문학이 잉태되는가? 왜 기록은 구술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는가? 기록물은 어떻게 구술처럼 널리 퍼져나갔는가? 귀로 듣는 자와 눈으로 읽는 자는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가? 공연을 염두에 둔 저자의 펜 끝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성경은 도서관의 정교한 기록인 동시에 광장의 뜨거운 외침입니다. 기록의 과정 속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구술의 차원을 놓친다면 우리는 성경의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확인은 끝났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구체적인 함축성들을 하나씩 탐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는 분석하고 구술은 몰입한다. 성경의 숲으로 들어가는 법.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실 한복판을 위험있게 차지했던 육중한 백과사전들을요. 저도 1995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지를 할부로 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보물처럼 챙겼던 그 지식의 무게. 하지만 2년 전 저는 그 사전들을 필리핀 오지 도서관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니까요. 브렌트 샌디는 미국 벼룩시장에서 단돈 몇 센트, 그야말로 껌값에 팔리는 백과사전들을 소환합니다. 매체가 바뀌면 지식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도, 뇌구조도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문자 중심의 사고 역시 어쩌면 이 낡은 백과사전처럼 시대의 한 단면일지 모릅니다. 동물학자 제인 쿠다를 보십시오. 당시 과학자들은 텐트 안에서 망원경으로 침팬지를 관찰하며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분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달은 그 텐트를 박차고 숲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들의 삶에 몰입했습니다. 주류 과학계는 감상적이고 시적이다라고 조롱했지만 결국 침팬지의 진짜 세상을 발견한 건 차가운 번호가 아니라 구달의 뜨거운 현존이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라는 텐트 안에서 분석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술의 숲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백범 탄생 150주년 학술대회에서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 발제자가 백범의 사상을, 내면의 확신과 소명을 담아 뜨겁게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한 토론자가 한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았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칭찬이라 하고 누군가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조롱으로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위대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문자는 텍스트의 빈칸을 찾아 분석하려 하지만 구술은 그 진리가 말하는 이의 영혼을 통과해 청중의 심장에 스며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뜨거움에 공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수십 개의 영상과 쇼츠를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지식은 종이 위에 머물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행동하게 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술 문화가 가진 전염성 있는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비밀은 명확합니다. 문자는 분석을 낳고 구술은 몰입을 낳습니다. 이제 분석하는 자의 차가운 안경을 내려놓고 몰입하는 자의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의 숲에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종이 위에 갇혀있던 글자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성경, 정복당하지 않은 구술의 영혼. 여러분, 우리는 글자를 모르면 문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당연히 눈으로 읽는 책이라고만 믿죠. 하지만 이것은 문자 중심 사회가 만든 거대한 착각입니다. 인류 수만 년의 역사에서 글자는 아주 최근의 발명품일 뿐입니다. 원래 인간은 읽는 존재이기 전에 말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90%는 문맹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성경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 소리를 귀로 담고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성경 저자들도 이 90%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분석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함께 듣고 반응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문자는 구슬을 정복한 승리자가 아니라 그 생생한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태어난 정교한 악보였던 셈입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글자가 더 중요해진 것 아니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자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영상의 자막을 보며 목소리에 더 깊이 몰입하듯 시각효과와 문자는 이제 구슬의 생동감을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문자의 정확함 위에 구슬의 뜨거움이 더해지는 새로운 구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눈으로 분석당하기 위해 갇힌 죄수가 아닙니다. 문자의 벽을 뚫고 나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공연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사자입니다. 분석적인 독자를 넘어 뜨겁게 반응하는 청중이 되십시오. 성경이라는 정교한 기록을 디딤돌 삼아 그 너머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비로소 박제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넘어 사건이 되는 법.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독자인 우리가 고삐를 줍니다. 언제 멈출지, 어디를 읽을지 우리가 결정하죠. 하지만 성경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말하는 화자가 고삐를 쥐고 청중을 이끌었습니다. 듣는 이들은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 했죠. 고삐를 쥔 쪽이 누구냐에 따라 메시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안을 다 작성한 후에 그것을 음성 변환 프로그램으로 가만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을 때는 완벽해 보였던 논리인데 귀로 듣다 보면 이 대목에서 진짜 전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통찰이 터져 나옵니다. 글자 사이에 행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들려오기도 하죠. 눈은 단어를 분석하지만 귀는 메시지의 울림을 먼저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낭독은 참 낯선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는 짧고 우리는 설교자의 명쾌한 해설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객이 될 때가 많죠. 성경 통독조차 지식적인 공부나 정복해야 할 숙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내 목소리로 혹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는 단순한 거실이 아니라 거룩한 광장이 됩니다. 낭독은 성경을 연구해서 이기려는 문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에 울려 퍼지게 하는 구슬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분석당하기 위해 갇힌 죄수가 아닙니다. 문자의 벽을 뚫고 나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다시 달려가야 하는 살아있는 전령입니다. 이번 주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낭독해 보십시오. 분석하는 자의 차가운 안경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 생생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은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왜 다른 행성에서 온 편지인가? 여러분, 우리는 글자가 지식의 정답이고 말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구술 문화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 문자는 소통을 방해하는 차가운 장벽이었고 살아있는 목소리야말로 진리의 심장이었습니다. 문자 사회는 정보를 멀리 보냅니다. 하지만 저자와 독자 사이에 깊은 간격을 만들죠. 반면 구술은 관계 중심입니다. 화자의 열정과 청중의 감정이 충돌하며 거대한 주제를 가슴에 박아넣습니다. 휘발되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영혼 깊숙이 새겨집니다. 고대인들에게 성경은 분석하는 눈이 아니라 공명하는 귀와 입술로 만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공부를 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중의 마음보다 설교안이라는 문자에 더 집착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결국 전해야 하는 것은 청중의 영혼을 움직일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라는 것을요. 설교안은 그 본질에 닿기 위한 보조 재료일 뿐입니다. 문자의 안경을 벗고 청중의 눈을 맞출 때 비로소 성경의 뜨거운 구술성이 회복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독특한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며 혼자 묻고 답합니다. 눈으로 읽으면 이상하지만 광장에서 외치는 강연이라고 생각하면 완벽한 소통법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곧 즉시라는 말이 숨가쁘게 반복됩니다. 문법적으로는 투박해 보이지만 긴박한 사건을 입으로 전할 때 청중의 주의를 꽉 붙들기 위한 최고의 구술적 기법이죠. 우리는 시각적으로 조직된 뇌로 성경을 보았기에 이런 뜨거운 장치들을 그저 독특한 문체 정도로 치부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행성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 방식대로 성경을 재단하기를 멈추고
그들이 왜 그토록 구술의 뜨거움을 고집했는지 그 독특한 인식 환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만 보던 차가운 안경을 벗으십시오. 과연 그 청각 중심 사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낯선 행성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왜 귀로 역사를 썼을까요? 여러분, 역사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도서관의 낡은 문서들을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역사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대 최고의 역사가들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성경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초의 역사가라 불리는 헤로도투스. 그의 정보 80%는 놀랍게도 문서가 아니라 입소문이었습니다. 그는 발로 뛰며 들은 구술 자료를 모아 역사를 썼죠. 말의 한계를 알았지만 그는 전통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진리를 건져내어 청중이 가장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역사 강의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투키디데스는 더 파격적입니다. 그는 당시 기록된 문서들을 오히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들은 정보에 집중했죠. 특히 그의 역사책 4분의 1은 연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장군이나 정치인이 그 상황에서 했을 법한 말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구술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이 시대의 자녀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와 바울의 그 생생한 설교들, 어쩌면 투키디데스가 보여준 그 구술적 재구성의 정수가 아닐까요? 고대인들에게 역사는 팩트체크를 넘어 살아있는 목소리로 현재의 교훈을 끌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안이라는 문자보다 청중의 마음이라는 구술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느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도서관 책상 위에서 태어난 논문이 아닙니다. 광장의 소음과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성령의 역동적인 순결 속에서 태어난 구술 문학입니다. 우리가 이 구술적 차원을 이해할 때 비로소 2000년 전 그 현장에 뜨거운 함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학자와 랍비들이 지켜온 구술의 전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왜 연극대본 같은 철학책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검색창을 켭니다. 기록된 정보를 내 지식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문자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처럼 보이는 환상만을 줄 뿐이다. 오늘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통해 왜 고대 철학이 그토록 말에 집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저서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논문을 쓰지 않고 왜 번거롭게 대화체로 썼을까요?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신념을 따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문자가 발명되자 이렇게 비판했죠. 사람들이 기록에 의존하면서 정작 자기 기억은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많이 읽어서 아는 건 많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될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에게 글은 살아있는 말의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글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논박할 수도 없죠.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공부법은 마주 앉아 논쟁하며 생각이 싹트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책을 쓸 때도 독자들이 마치 현장에서 토론을 듣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연극대본 같은 대화체를 고집한 것입니다. 철학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듣고 토론하며 완성되는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철학자들이 아무나 자기 글을 읽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제대로 읽어줄 선별된 독자를 원했죠.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이 텍스트를 살아있는 목소리로 재현해낼 선별된 전령이었던 셈이죠. 책에 기록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지적 게으름일 뿐이라고 고대인들은 말합니다. 진짜 철학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문서가 아니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삶에 적용해야 할 공동체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지식의 환상을 넘어 살아있는 지혜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랍비와 예수. 안녕하세요. 조혜강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랍비라는 호칭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원래 이 말은 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1세기의 랍비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경 그 자체였습니다. 놀랍게도 1세기 랍비들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성경, 즉 문서 토라와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토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메커비는 구전 토라는 살아있고 성장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글자로 고정된 규칙은 우리네 복잡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을 수 없기에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말과 삶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들의 교육법은 명확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외워라 지시하는 대신 몸소본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죠. 자,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야콥 뉴스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현자의 제자가 죽는 것을 본 사람은 토라 두루마리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즉, 랍비라는 존재 자체가 곧 토라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전 토라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랍비의 발걸음이었고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으며 고난당하는 이웃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해치워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번거롭게 번역해내야 할 인생입니다. 랍비들은 이 살아있는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말씀이 인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랍비의 패턴을 따르셨습니다. 학교가 아닌 길 위에서 가르치셨고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대면하여 구술로 진리를 전수하셨죠. 하나님의 진리가 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구술 문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정점, 성육신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역사가, 철학자, 그리고 랍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술성은 문자보다 앞서며 지혜는 반드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일방향적인 설교에만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저 역시 고민합니다. 나는 어떤 구전 토라를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살아낸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선명하게 읽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